전 읽으신 본문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 말씀인데, 이 본문을 중심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위로하려면 애통해 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는 사람을 위로하려면 눈물 흘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셔요. 슬픔도 아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셨다.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신 슬픔을 짊어지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눈물이 없는 시대를 삽니다.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눈물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생리적으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눈에 티끌이나 먼지 이런 것이 들어가면 그 눈물을 통하여서 눈을 청소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그런데 눈물이 나지 않는다. 안구 건조증입니다. 그런 분은 인공 눈물을 넣어서 눈을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생리적인 눈물과 함께 정서적인 눈물이 있어요. 슬퍼서도 울지만 기뻐서도 웁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눈물이 많은 분들이에요. 울어야 될 때 울 수 있는 사람.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눈물이 많은 분들이 장수를 한답니다.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오래 사는 이유는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눈물을 많이 흘리기 때문이다. 근데 정서적으로 메말랐다, 눈물이 없다, 이게 정서적으로 건조증에 걸린 분들. 또 한 가지 눈물이 있는데 성경에 말씀하는 영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눈물, 슬픔과 관련된 용어를 9가지 정도 사용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할 때 사용하신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표현이 강한 거예요. 슬픔과 눈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애통한다 하는 단어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우리 성경 읽기 하면서 출애굽 창세기서 보시면 사랑하는 라헬 통하여서 얻은 아들이 요셉인데,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 안 주는 채색 옷도 입히고, 한 번은 형들에게 심부름 다녀와라. 그 요셉이 형들 심부름 갔다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요셉을 그냥 팔아버리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그 요셉의 채색 옷을 취해서 짐승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 요셉이 사라졌어요. 이거 피 묻은 거 보니까 혹시 야생 짐승에게 이거 잡아 죽임당한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늙은 아버지 야곱이요, 눈물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베옷을 입고 땅을 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날마다
통곡했다.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애통할 때 그 애통함을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애통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눈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뭐 요즘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신문 광고 보면 유머 설교 세미나, 설교를 아주 유머스럽게 재미나게 성도들을 웃겨야 마음문이 열리고 설교가 은혜가 된답니다. 그 뭐 일리가 있죠.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누구라도 웃는 것보다 웃는 것을 더 좋아해요. 저도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 되시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예배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수군과 비파로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늘 평강의 왕이시고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모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눈물을 통해서 자란다는 거예요. 눈물을 통해서.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낙원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의와 평강,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애통하는 거, 눈물을 흘린다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이 눈물이 메말라 버리고 애통하는 자가 없는 시대에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 애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누가 애통하는 자인가? 자기 죄를 들여다보고 그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그 심령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것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본인이 알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탄식하시면서 그 죄를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울 수 있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막 눈물로 애통해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우리가 애통한다는 것은요, 나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그 심령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울어야 될 때 울지 않고 울지 않아야 될 때 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는지.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그냥 영화 한 편 보고 눈물 흘리고 사람이 만든 소설책
드라마 보면서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그런 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그 죄성 때문에, 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의복이 세마포 옷이 그 죄로 더럽혀진 것을 보면서 아이고 어떡하지. 계시록에 보면 그 세마포 옷은 우리의 행위라 그랬거든요.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죄성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애통할 때 그런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마음이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뭐 한번 왔다가 헌금 드리고 뭐 1시간 있다가 가는 어떤 행위적인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날 하면 예배죠. 상한 심령 가지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한 주간 우리 세상 가운데 열심히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려고 했지만 또 이렇게 저렇게 지은 그 죄들을 지난주 살펴본 그 세리처럼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면서 애통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신다. 사람은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는데 잘 된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죄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 막힌 길도 우리가 주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할 때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잖아요.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침상을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애통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호언장담했는데 자기 생각하고는 다르게 정말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웬걸요?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 안다고 했다가는 자기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 같으니까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버린. 근데 갑자기 꼭 끼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구나, 우리 예수님께 정말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놓고 내가 배신자고 배반자였구나, 가슴을 치면서 막 웃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셔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찾아온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그 베드로를 찾아가라,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전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내려놓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가까이 하시겠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우리 로마서 살펴보면서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냥 의롭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의로운 행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행하는 것마다 죄뿐인 자기 자신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사야 선지자도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와, 기뻐 감사하다가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자기는 그냥 죄투성이거든요. 자기 죄를 발견하고는 이사야 선지자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애통해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요, 내가 깨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따라합시다. 내가 깨져야 삽니다. 믿으십니까? 내 심령이 주님 앞에 잡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 죄를 들여다보면서 올소이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네. 그리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도시가 살고 나라 민족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렇게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해 주시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요한일서 1장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과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 눈물이 메말라 버렸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아침 시간에 제 죄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시고 내 죄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그 연약함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세마포 옷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세마포 옷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돼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복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겠다. 사실 오늘 본문 보면 주어가 빠졌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로다. 미래 수동태입니다. 미래 수동태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위로를 받느냐 하는 것이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면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것을 신적인 수동태. 그러니까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 재미난 것이 여기 위로해 주신다 할 때 사용된 단어가 파라칼라오인데 헬라어로 파라칼라오는 파라는 옆에서 칼라오는 부르다. 그러니까 애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이게 복이다. 왜냐? 우리가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파라칼라오하고 언어가 똑같습니다. 어원이.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애통할 때 찾는 것이다. 그럼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오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신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니까 주 야훼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다는 거하고 기름 부으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언제요? 애통할 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겠다.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겠다.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갇힌 자를 노임받게 하실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병도 고쳐주셔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왕인데, 왕이셔 이제 병들어 죽습니다. 재산이고 뭐고 이제 죽을 준비하시고 유서 좀 남기시고,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뭔가, 얼굴을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위해서 선한 일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이 불치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셨다. 그리고 통보하고 가던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생명을 18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몸이 아픈 분들 있으십니까? 기도하면 응답 주셔요. 그러나 애통하는 심정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필요하면 금식하면서. 눈물이 잘 안 나거든요. 금식을 하면 내가 피를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음식을 금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병 치료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내 몸을 어루만지사 이 불치병을, 난치병을, 이 고통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위로해 주셔요. 여러분들의 병도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저 여러분들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 죄악된 것들, 우리 가족들 위하여서 눈물로 애통하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 예루살렘이 이렇게 다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한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다가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왜 오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시고 올라가시면 물론 성령님이 오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니까 마음이 그냥 막 벅차셔서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의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우리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그 로마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냥 자기를 핍박하고 뭐 협박하고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그 사람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것으로 착각하는 저들의 영혼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위하여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지만 웃으셨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우셨다 하는 내용들은 여러 군데서 발견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불행한 것을 원하지 않으셔. 여러분,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는데 그 정복함이 짓밟고 막 노예 삼고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원어 뜻은요, 따라합시다. 섬겨야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부터 해서 저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살다가 수천 년 후에 돌아가고 내 땅 내놔, 이거 뭐 나는 그런 하나님 이해 못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셔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 읽기 다 하고 계시잖아요. 출애굽기도 보셔요. 십계명 주시고 그거 풀어서 쭉쭉 말씀하시는데 그 보상과 관련해서 와, 속건 제사를 드릴 때 변상을 하는데 그냥 네가 100을 해했으면 100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20%를 더해. 오늘만 하면 과태료예요. 5분의 1을 더해라. 120%를 보상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진멸하라, 내쫓으라 그랬지. 모세가, 우리 이제 신명기서를 읽게 되는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풀어낸 것이 내익이고 그대로 살았는지를 보는 게 오늘부터 읽게 되는 민수기고, 숫자 세는 게 아닙니다. 물론 숫자도 나오지만 그러고 나서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40년 전에 맺은 언약을 다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40년 전에 약속을 다 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신 그 십계명 풀어낸 내이기보다 더 강하게 얘기를 해요. 잊지 말라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진멸하라, 내쫓으라, 이런 것도 누룩 같은 이방 사람들에게 물들까 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오늘도 하나님은요 나의 죄를 보면서 애통하는 자들이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죄를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도 죄에 빠진 백성들을 보면서 울고 또 웁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어떡하지요? 저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하나님이 큰 복을 약속하신 이유는 왕 같은 제사장 나라 만드시려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약속의 말씀대로 살면 어디를 가든지 복 주시고 형통할 거야. 병도 안 들어.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너희를 보고 이방 민족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인데, 와,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지?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심판하시고 흩어진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섬김, 이 안 되니까 예수님 보내주셔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새 언약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자 탄식하시면서 애통하는 심령 가지고 우리 죄를 포기하셔요. 이런저런 죄 짓는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망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 말씀해 주신 분이 있을 거예요. 너 애통해야지. 너 그 죄 돌이켜야지. 언제까지 똑같은 죄 반복할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잖아. 거룩하니 거룩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셨습니다. 아멘.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께로 화목하게 한다. 다리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 너 그렇게 해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겠어? 회개해야지. 그리고 내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는요, 가족들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로 하여금 민족의 죄를 보면서 애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졌던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자기 민족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막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땅끝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물로 기도했던 사도 바울, 우리 성경 읽기 하면서 여러분, 모세가 그런 심정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1장에 보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냥 하겠다 하나님은 하고 계셔요. 근데 쌍방간의 약속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너를 복주고 큰 민족 이루겠다. 어디서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정말 430년 만에 요셉 이후에 요셉으로 하여금 이집트죠. 이집트에 들어가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딱 들어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바로 왕에게서 벗어나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질문도 해요. 아니, 모세 때 태양신도 있었다면서요. 태양신을 숭배하고 뭐 했던 것들이 십계명하고도 비슷한 것 같은데, 맞아요. 그 당시도 역사를 보면은요, 뭐 그냥 저들이 숭배했던 신들부터 많은 고전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을 다 깨는 것이 뭔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200만도 더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합니까? 바로가 내가 무슨 얘기를 한들 내 말을 듣겠습니까? 사람들이 네가 믿는 그 신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의 도움 없이, 사람하고는 달라. 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신다. 그걸 기억하셔요. 그러면서 바로왕 앞에 섰더니 비웃잖아요. 그래서 재앙을 보냈는데 신기한 것이, 뭐 지팡이를 뱀 만들었다가 뱀을 지팡이 만들었다가 뭐 이때 파리 때 메뚜기 때 기적을 보이는데 이 재앙을요 똑같이 다 흉내를 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강이 피처럼 되는 것까지 다. 와, 이런 때는 아멘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방신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신이죠.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흉내 못 내는 거예요. 바로왕이 포기를 안 하니까, 그래, 양을 잡아라. 가족당 한 마리 양을 잡아서 문설주 문지방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리고 약속한 6월절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는 넘어가지만 그 피 뿌림이 없는 가정의 가장과 그 집의 짐승 새끼, 첫 새끼는 다 죽게 할 것이다. 그건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태양신이든 무슨 신이든 사람이 만든 우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430년을 노예처럼 살았는데 거짓골로 지금 애굽에서 나오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니네들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니네 주인들에게 금고리, 금으로 된 목걸이, 금붙이, 뭐 폐물 이런 거 얻어서 나와라. 여러분들 같으면 주겠어요? 아니, 노예로 살던 사람이 집 나가겠다는 것도 괘씸한데 뭐? 금붙이를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주인들의 마음이 동해갔고요. 나올 때 다 금목걸이, 금귀걸이, 금팔찌 이런 거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를 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영화, 만화 이런 거 보면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막 금을 차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32장 가서 하나님이 십계명 주시고 다시 올라갔을 때 이제 십계명을 풀어서 뭐 제사법부터 쭉쭉쭉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안 내려온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32장 가서 이 백성들이요, 모세 형 아론에게 갖고, 아니 모세가 안 나타나는데 이 광야길 그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는 거 맞습니까?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신을 만듭시다. 우리 위해서 신을 만들어 주세요. 아론이 뭐라 그래요? 니네들 그러면 애굽에서 나올 때 얻어온 금을 가져와라. 그 금 가지고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예요. 저는 그 말씀 듣고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배은망덕한 놈들 같으니라고. 여자분들 같으면 배은망덕한 니은 같으니라고. 열받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열받았다는 표현은 없는데 하나님만 화가 나고, 야, 나 막지 마, 나 말리지 마라. 그들을 내가 진멸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큰 민족 이룬다고 500년 만에 행하고 계시는 이 일을 하나님 멈추시면 안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한들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3,500년 전 얘기예요. 모세는 BC 1500년이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딱 맞을까? 여러분들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지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세마포 옷 깨끗하게 신부단장해야 된다. 애통해야 됩니다. 내 죄를 끌어안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느헤미야처럼, 예레미야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이 민족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음 세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감각 따라서 물질 쫓아서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국자가 다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애국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애국한다고 다 크리스천이 아니더라고요. 불교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요, 다 나라를 사랑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에스더는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도 조국이 큰 어려움에 당했다는 비보를 듣고요, 예레미야 눈물의 손자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3.1절 앞두고 이 말씀을 주시는데 눈물이 메말랐다. 과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일제 치하 있을 때,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전쟁통에 얼마나 많이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 나라와 민족의 세운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울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민족의 죄인이올시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이 민족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올시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제가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을 1월 달에 양곡교회 가서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념관 가서 참 이 나라를 위해서 순교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장로님들과 평신도들이 믿음 지키다가 막 죽창에 막 파묻혀서 성전 앞에서 그냥 신사참배해. 그냥 고개만 숙이면 살려줄게. 안 하면 그냥 예배드려. 여러분처럼 예배드리는데 막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다 고개 숙이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신앙 지킨다고 신사참배 저 남쪽에 있다가 평양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이 사람만 잡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감옥에서 고문당하는 거예요. 손톱발톱 다 빼고 요도관에다가 쇠꼬창이를 넣어갖고요. 그게 가장 고통스러워서 10번을 기절을 했답니다. 거기다가 제일 큰 고문은요,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잠 못 자면 사람이 미치잖아요. 근데 신세참배라고 사진을 하나 딱 붙여놓고 거기 졸게 하는 거예요. 깜빡 졸면 너 저기 절한 걸로 쳐줄게. 그렇게 주님 졸다가 제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데 지방의 목사님들, 교회 성도들 찾아가서 그런 식으로 막 협박하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총회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상에게 절해도 괜찮다. 그 소식을 듣고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라고 하는 그 설교 가운데 뭐라고 설교를 했는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예동방대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1100세대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꾸나. 그렇게 애통하며 절규하며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켜낸 분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사는 나라, 세계 강국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분들이 애통하며 눈물을 흘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세계 강대국이 되게 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애통해야 돼요. 코로나 이후에 나의 죄를 보면서 우리 가족 위해서, 우리 사는 도시 이 대한민국 위해서 다음 세대가 여기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제사장 국가 삼아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자신 있게 얘기하셔요. 이거 하나 뚫리면 다 뚫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왜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나? 어제도 국민일보 보니까 유명한 배우가 아닌데도 일본 가서 뮤지컬을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하는 K 뮤지컬이다. 사람들이 모여도 K 뷰티, K 푸드 또 뭐 있어요? 뭐든지 한국이 하면 이제는 한국말만 하고도 해외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강대국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태양이 지지 않는 영국, 미국, 그 다음에 대한민국. 아멘. 제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잘 살게 하셨는가? 죄질하고
도박하고 마약에 빠져서 흥청망청 살라고 안 해요. 제사장 국가 되라고. 제사장 국가는 뭐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과 이어지는 일을 감당하는 나라. 가깝게는 북한, 멀게는 일본, 러시아, 중국, 모든 열방들,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국전쟁 영화 보셨나요? 백만향에서 이렇게 보는데 볼만한 영화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성각제 역할을 했다. 뭐 그 외에 시대적으로 이렇게 실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모든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도 보면서 다 이렇게 전체를 보면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것 아닌가. 아멘.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 100년을 앞서서 봤다 그래요. 100년이 찼습니다. 1919년 3월 1일 3.1절 운동 100년 지났어요. 저들이 100년 전에 기도하고 꿈꿨던 그 비전이 이제는 100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끝날 것인가? 아니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비결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것이다. 총칼로 세운 나라는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애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운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새벽마다 기도했던 믿음의 선진들, 골짜기마다 목이 터져라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외쳤던 순국 열사들, 기도원마다 금식하면서 나라를 위하여서 두 손 들고 주여 대한민국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애통함이 그 부르짖는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카고의 커널 클라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많은 불량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근데 별명이 울보 목사예요. 설교할 때마다 울어요. 그러니까 하도 설교할 때마다 우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너무 창피해서 제가 설교할 때 울지 않도록 눈물을 좀 걷어가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눈물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요, 눈물이 메말라 버리니까 회심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다시 기도했대요. 하나님 눈물을 주세요. 애통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다시 눈물을 주십니다.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불량한 자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 결론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할 때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보고 애통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애통하고 나라 민족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국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서 우는 게 아니에요. 뭔가 억울해서 막 우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고 너 애통해야지. 네 배우자, 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대한민국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다시 한번 주여 내 눈에도 눈물을 거두지 마시고 메마른 눈물 가운데 아버지